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지난주 중에 한국 뉴스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신천지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 시기마다 교회를 통해서 확산된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단 신천지에서 시작해서 몇몇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이 일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 나타날지, 어디서 또 문제가 생길지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요, 기독교 교계에서 이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또 YMCA, YWCA 이분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교회는 선교적 존재 가치를 상실해서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했고, 한국 교회가 사회의 든든한 그루터기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 없죠.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말도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런 성명을 발표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회 유관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언론과 방송 매체들이 마치 기독교 전체가 무지몽매한 반사회적 집단인 양 매도를 일삼거나 편파 왜곡 보도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사회단체나 시설보다 더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허위, 과장,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고 있는 일부 언론, 방송, 매체는 이제라도 악의적인 선동행위를 중단하고 사회 통합에 앞장서는 건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이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대형 교회에서는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 함께 드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 보도에 빈도가 높은 방송 매체가 있는 것, 이것도 또한 사실이고 말입니다. 교회 이상한 소리 하는 그 뉴스를 보면은 항상 어떤 방송국으로 연결이 되던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도하기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이참에 교회와 멀어진 경우도 꽤 있고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기에 속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교회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 이것을 보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랐죠. 이제 교회와 더불어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만, 크면서 겪고 본 교회가 실망스럽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을 실망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회이기보다는 교인들 때문이겠죠.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이 원한과 서운함, 이거 가슴속에 고이 담아두고 살고 있는 것. 이런 것 등등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삶에 괴리가 있다는 것, 여기에 넌더리를 느끼고 이분이 교회를 떠났더랬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 구성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싸잡아서 교회가 문제다.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싸잡아서 교회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를 떠났던 그 필립 잔시라는 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건 교회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 주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새삼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객관적인 눈으로 냉정하게 살펴보니까 그나마 소망이 남아있는 곳이 교회더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장소, 마지막 보루로서의 교회의 역할, 여기에 이분이 새삼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자, 교회가 사명 감당에 실패하는 것, 또 심각하고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세상만도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한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한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의 한계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죄인된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제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골칫거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운 거 이거 하나님의 모험이었다. 당신의 이름을 건 교회를 죄인된 인간들에게 맡겨놓으신 거 이거 하나님이 무모한 일을 하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 중에도 있는데 전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창조된 천사들한테 인간 창조 계획을 말씀하셨답니다. 그러고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천사들에게 물어보셨답니다. 천사들이 반대했답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틀림없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이니까 하나님 힘드신 테니까 창조하지 마십시오. 근데 천사들 중에서 딱 한 천사, 사랑의 천사는 인간 창조를 찬성했다고 그럽니다. 왜 찬성을 했는가? 인간들이 제 아무리 타락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얼마든지 덮을 수 있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창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입니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미완성 상태입니다. 죄를 지어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온전함을 잃어버린 상태의 인간들이 모인 교회가 온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완성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온전하신 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푯대 삼아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중단한다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일을 중단한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중단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믿음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모자라고 형편없고 또 뭐 하나 기대할 구석이 없지만 그런 자들을 믿음으로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는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교회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8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8장 말씀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지 이 문제를 다룹니다. 8장 말씀인데 이 말씀이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인데 그 묶음을 시작하는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지식을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과 사랑, 이걸 말씀합니다. 지식과 사랑. 자, 지금은 그런 일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일 많았었죠. 이웃집에서 구슬하고 나서 거기에 차려놨던 음식을 나누어 먹자면서 가지고 왔다면, 자, 그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지, 요거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우리로 치면 그런 일입니다. 자, 귀신에게 바쳤던 거니까 이거 부정한 음식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런 귀신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그 음식에 손을 댔을 리도 만무하고 또 모든 음식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냥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것도 죄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예, 원칙은 후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지식이 그걸 뜻합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것.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지식이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이거나 또는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그래도 귀신에게 바쳤던 걸 먹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연스럽습니다. 이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믿음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귀신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자, 다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고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보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문제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어도 문제 없다가 원칙이니까
자,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 몇 분이요, 거리낌 없이 함께 굿판에 가서 한 상 잘 차려서 얻어먹고 나온다면 그걸 보는 일반 교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걸 보고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혼란에 빠질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신앙 양심에 거리낀다면 먹지 말아야 당연합니다. 신앙 양심에 거리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자신의 거리낌 없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럴 경우에도 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자, 8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8장 시작 부분을 이제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10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자기에게는 해가 되더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쪽을 택하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믿음이 물론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 원하지 않는 일, 싫어하는 일, 그러니까 무겁고 힘들고 귀찮은 일, 그런 일이라도 불만 갖지 말고 감당하라. 우린 이 정도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이거 그 정도 말씀 아닙니다. 그 정도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은 아주 쉬운 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이 죽는 데입니다.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사형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죽으란 말씀입니다. 죽어라. 너 죽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죽어야지 됩니다.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죽고, 너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와라. 너를 죽이고 따라와라. 죽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죽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믿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과 같은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도 중요하지 않고 예배도 나중이고 사명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따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죠. 지켜야 되지만 다시 본문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보다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지식보다도 믿음보다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3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요. 또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교리를 알면 그게 곧 믿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는 게 곧 믿음인 줄 압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랑을 빼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사랑을 빼버린 겁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랑은 빼버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사랑은요,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춰라. 작은 자가 되라. 그 말씀이죠. 작아져라. 사랑은요,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자신의 지식도 작게 여기고, 자신의 능력도 작다고 해주고, 자신의 경험도 작아지고,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커지면은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나는 안다고 하는 거는요, 그 말에는 너는 모른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참을 리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게 고상한 거다. 안다, 그럼 뭘 안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걸 알고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그걸 아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만 아니라 이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서 싸워서 타도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가 넘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는 곳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그 세상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정말로 아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고이고이 품고 있는 원수 같은 그 인간,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 그 사람도, 그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인간도 함께 사랑하는 것,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세상에서도 알아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저희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